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이제는 죄와 세상과 어둠의 세력의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의 종노릇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소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명예, 이름, 인격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 어렵고 힘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안식년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본 것, 그런 중심이 담겨져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피, 하나님과의 언약의 피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 이 시편은 모두 앞에서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어떠한 것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어떤 때는 탄식하고 탄원하고 감사하고 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BC 1400년에서 BC 한 400여 년 동안, 한 1000년 동안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쓴 시요.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쓰여지고 찬양 불러진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지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복 있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복을 내려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다가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언약의 기회를 마련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복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악인의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것을 버리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형통하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육신의 생각, 악인의 깨, 악인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함으로 복 있는 참된 은혜와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첫 번째로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 세상적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악인이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이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악인의 생각,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생각, 육신의 생각, 이와 같은 생각을 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각을 잘 하십시오. 생각.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생각,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옛날 생각, 세상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생각을 자꾸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죄에 빠지게 돼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 육신의 생각은 무엇을 하느냐?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을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 자꾸 빠져들어가면 결국은 죄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결국 오만한 자리에 앉게 돼요. 그래서 그 오만한 자는 교만한 자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은 먼저 생각이 내가 육신적인 생각하고 있는가? 세상적인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 안에 수십 번, 수만 번 우리의 생각들이 계속 밀려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들을 대부분 많이 하느냐? 세상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요. 육신의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육신적인 생각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교만한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어쩌다 한 번 하나님 말씀 듣고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찾아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의 뿌리가, 우리 마음의 뿌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난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 악인의 꾀를 쫓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때가 되면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 삶이 되어지지, 때가 되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세상적인 악을 꾀하게 되면 자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게 돼요. 헛된 일을 꾸미게 되고 허망된 일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교만해갖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한번 보세요. 시편 2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참 허황된 일, 그것을 꾸미고 나갈 때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아하,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나라를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기 시편 2편 8절 9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방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느냐? 이 깨달은 사람은 더욱 그의 아들에 입맞춘다.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에게 너희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첫 번째로 육신의 생각,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이러한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이런 복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3편과 4편은 어떤 이야기냐면 시편 3편과 4편의 얘기는 다윗 왕이 참 그가 왕이 되어서 생활하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반역을 해요. 그래서 3, 4년 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사사사사 해갖고 그걸 아버지는 모르는 거예요. 한 4년 동안 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갖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복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얻어갖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그래갖고 다윗 왕이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낙심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한테 배반을 당하고 그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헐레벌떡 도망치면 때 얼마나 인생이 좌절되겠어요. 두려움이 오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그를 몰아세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배반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나를 막아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변 환경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복 있는 사람. 우리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3절 보세요. 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나의 영광이 되어주신다. 다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의 뜻은 뭐냐? 나를 지금 내가 쫓겨나지만 하나님은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왕위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배반당하고 의지했던 돈 떨어져 나가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더 나아가서 그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과의 지금 상황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내 현재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기쁨을 주신다 했어요. 마음속에 기쁨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편에 볼 것 같으면 시편 3편은 이 도망가면서 쓴 시라면 시편 4편은 저녁에 도망갔다 저녁에 쓴 시인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으며 그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오늘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참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해도 그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할렐루야. 야, 그놈 나쁜 놈, 내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인데 그냥 잠이 안 오죠. 믿었던 아들인데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어? 그냥 이 합병 생기고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이 너그러졌더라. 4장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너그럽게 하셨다게. 어떤 중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게. 지금 그 삶이 좀 찌들고 참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의의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가 바른 관계에 맺어 있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너그러져요.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 아들, 그 따르던 무리들이 배반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너그러졌다는 것이 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마음이 너그러지는 그런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너그러질 뿐만 아니라 4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오늘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에 뭘 줬냐? 기쁨을 주셨다고 했어요. 기쁨을.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쁨이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곡식 또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도 더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뢰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가 다시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 있는 사람,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이 5장 6장에 볼 것 같으면 복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모함을 받고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가운데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할 때 누구한테 이야기 못하죠. 나는 그런 게 아니다고. 근데 사람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답답한 마음, 이 모함을 받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근데 그게 뭐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줘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돼요. 5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참 모함을 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그냥 나가서 부르짖는 것뿐만 은혜 가운데서 예배드립니다. 5장 7절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사랑을.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아이고 마지 못해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 주의 풍성한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아니, 지금 남한테 모함당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복 있는 사람이고,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며 은혜의 풍성함을 받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사람에게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힘들 때가 있어요.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병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참 답답하고 힘들 때 영혼이 떨립니다. 그 심정이,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떨리고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어느 때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무엇을 하느냐? 6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겠습니까? 할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나가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눈물을 누구에게 흘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우리 눈물을 봐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원수들이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될 것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삶 볼 것 같으면 서커스 고개를 하는, 공중에서 고개를 하는 사람,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서커스에서 공중 고개를 하는 사람이 줄을 타고 오다가 다시 새로운 줄을 잡는 그 순간에는 그 타고 왔던 줄을 놓고 새로운 줄을 잡기까지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고 있었던 줄을 놓아야 새 줄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옛사람의 그 줄을 놓아야 돼요. 옛 생각을 놓아야 돼요. 악인의 생각을 놓아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영의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했던 것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새로운 인생, 복 있는 삶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복 있는 자, 참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의 뿌리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함이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려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 구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이 복된 삶을 저희들이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